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엘리의 몰락, 사무엘의 등장. 다시 한번요. 엘리의 몰락, 사무엘의 등장. 저희가 지금 이 사무엘상 이 초반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이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라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종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너무나 어리고요. 또 무명의 이 제사장 후보생입니다. 겉으로 보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이에요. 엘리는 아마 대단한 권세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 비해서 사무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 누구에게서 엘리에게서부터 지금 사무엘에게로 이거 이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의 아들 두 사람은 이 영적인 리더십을 이 받을 자격을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해버리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엄청난 이 영적인 비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소위 그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몇몇 나라들 보니까 이 지도자가 판단을 한번 잘못하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대량으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제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예전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머리가 나쁘면 가정이 진짜 골치 아파요. 이것처럼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요. 여러분, 엘리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오늘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3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과 이상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는, 자, 이게 잘 보였다 안 보였다? 잘 안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소통이 잘 되었다는 말입니까? 잘 안 됐다는 말입니까? 잘 안 됐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소통이 막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지도자였을 때는 그 통로가 막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또 게을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는요, 순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물론 제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고 그냥 뭐 목사님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또 때로는 막 이상한 데로 가면 그 손해는 다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고 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연구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도 어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진짜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또 저는 사무실에서 그냥 계속 있고, 저 집에도 요즘 잘 안 들어가요. 요즘에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자꾸만 요즘에 뭐 뉴스만 봐도 막 마음이 심란하고요. 뭐 좀 요즘에는 제가 또 마음이 쉽게 또 이렇게 분노도 생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자꾸 막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모습이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라면, 자, 오늘 결론 부분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이제 바뀐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방향. 여러분,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으로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며, 누구 때문에요? 그 통로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소그룹을 맡게 되시고 또 순장님이 되시고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가 되실 때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셔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그 혜택을 우리 가족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을 제가 비교하고 대조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이 엘리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가 이미 나이가 많아졌고 늙었고 노쇠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말씀함과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엘리는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어요? 3번 부를 때까지, 자, 엘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엘리도 한 번도 이런 영적인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신 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신 것을 경험해 보신 분 하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떨 때는 기도할 때는요, 허공을 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기도가 막 이렇게 쭉쭉쭉 빨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니까,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죠? 또 어떤 분도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죠? 자, 운동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운동도 매일 하는 사람들이 이게 향상이 되고 상승이 될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분들이 좋아질까요? 제가 헬스를 지금 1년짜리를 끊어놓고 지금 가다 안 가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근육이 생기질 않습니다. 좀 생길라 그러면 안 가고 또 이렇게 또 줄어들고 좀 생길라 그러면 또 줄어들어요. 요즘에는 그냥 생기든지 말든지. 제가 이게 운동 부분에서는 솔직히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요. 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매일 공부합니까? 한 달에 한 번 공부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예. 벼락치기 하는 애들은요, 벼락치기 할 때는 다 알아요. 근데 시험을 끝나면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게 다 반납하고 나와요.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도 나중에 그 복음서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좇아서 감난산으로 가셨더래요.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영적으로 점점점 민감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자,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어디에서 누웠다고요? 자, 밤에 잘 때 자기 처소에 눕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자 오늘 이 2절에 이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자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3절 말씀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암흑이에요, 암흑. 하나님의 이상은 잘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암담하고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상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엘리는 지금 어디서 자고 있다고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워서 자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엘리일까요? 사무엘일까요? 저는 엘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지금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영적인 절박함, 영적인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기업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업이 어떻게 망하느냐,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거를 연구하시는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모르셔도 되는데 그 2008년도에 보면 그 금융위기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외환위기라 그러잖아요. 그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아주 좋다고 말했던 아주 훌륭하다고 말했던 그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다 좋다고 위대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업 중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쓰러지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몰락하게 되는 5가지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이게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이게 1단계랍니다. 자만심 1단계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욕심내는 단계라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위협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우리 회사는 아직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막 부정하는 그런 단계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이때 이제 막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들 다 옛날에 다 성공했던, 다 잘 나갔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자만심이 들었어요. 뭐 이 정도면 우리는 뭐 괜찮지 않나? 이 자만심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욕심, 이 탐욕이 같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기업이 몰락한 이유가 막 겉으로 보이는 막 어떤 뭐 큰 위기, 뭐 전략이나 기술이나 제품이나 이 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적인 내면적인 문제, 이 자만심과 이 욕심이라는 사실이 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엘리를 보면서, 그리고 이 엘리의 집안을 보면서 이 자만과 이 욕심이라는 부분인 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집안은요 이미 뭐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뭐 남부러울 거 없는 집안입니다. 자만심 들지 않겠어요? 영적인 자만심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욕심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 욕심은 뭐 여러분 앞에서 다 살펴본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재물을 자기가 막 중간에서 탈취하질 않나? 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막 동침을 하질 않나? 이거 뭐 탐욕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자만심과 이 탐욕, 이 두 가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 초반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서 별로 상관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잠언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막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에 표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여러분, 빨리 재물을 모으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 빨리는 이미 늦었는데요. 이미 다 늦었는데요. 근데 빨리 재물을 빨리 모은 재산이 행복하게 결말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인생이 너무 순탄하고 너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막 영적으로 더 조심해야지, 막 더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자만하기가 쉽습니까? 자만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성탄절에만 나오는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성탄절만 되면은 그 한 20년도 더 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거기 나오는 아주 귀여운 꼬마애 있잖아요. 걔가 맥컬리 컬킨이라는 애인데 걔가 1980년생이니까 지금 한 40살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10대예요. 10대 초반. 10살, 제가 알기로 한 10살, 11~2살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영화가 아주 대박 중에 대박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영화로 10대 초반에 그 당시에 벌어들인 돈이 300억 원이랍니다.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여러분, 10대 초반에 벌어들인 돈이 300억. 그 당시에 300억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5~60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 10대 때 너무나도 큰 성공을, 그리고 너무 이른 나이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부모들이 그 아들 재산을 자기가 걸로 하려고 막 소송을 하질 않나, 막 빼앗고 뭐 안 된다 그러질 않나. 이 아이가 또 나중에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약물 중독이 되고 뭐 이런 일로 해서 그 중간에 인생을 완전히 다 허비하게 됩니다. 이제 40살 되어서 다시 지금 연기 생활 다시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너무 성공한, 여러분 제가 지금 자만의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집안도 이 자만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만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2장 말씀에도 그렇고 이 엘리에게 회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2장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경고, 이 저주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자, 엘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 회개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장에 와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엘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말씀 거기 보시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처럼 들려요? 자,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이 뭘로 들린 줄 아십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었으니까 뭐 이제는 뭐 자포자기하자 뭐 이렇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더 이상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야. 회개해야 될 사람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나중에는 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자살은 했는데 회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정말 영적인 갈급함, 절박함, 또 하나님 앞에 그가 민감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에게서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가 이런 상태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주 무서운 죄를 지어도 책망하거나 회개시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저리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를 들어서라. 몽둥이 들면 안 됩니까? 저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영향력이 하나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의 모습이었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모습에 비해서 사무엘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에 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3장에서 이 사무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니까요. 자 이겁니다. 자 4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도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에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8절에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6절에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엘리 앞에 서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자세입니까? 바로 종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에게서 발견할 수 없고 사무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무엘에게 이 종의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낮아지는 자세, 겸손한 자세,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자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실 때 여러분들 거기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갔어요. 여러분들 그 음식을 주문하면 자 누가 당장 달려옵니까? 종업원이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당장 달려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에게 이 종의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싫어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지금 자기 오늘 말씀 보면 엘리한테도 가서 공손하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라. 또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만약에 우리 애들한테 2번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난리 날걸요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한테 2번만 그렇게 헛걸음치면 놀립니까 지금? 똥개 훈련시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사무엘 그런 아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거기서 말하는 그 종은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지, 특권을 누리고 좋은 거 누리는 자녀이고 싶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누가 고백하고 싶냐고요. 그런데요, 모든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종이다. 이 마음이 있어, 이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무엘이 어디서 누워서 잔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냐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냐니까 이 금촛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등대라고 부르는데요. 램프 스탠드입니다. 촛대에 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밝히냐니까 매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까지. 그러니까 매일 밤을 그 촛대에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불침번 서고 있는 거예요. 불침번. 하나님 앞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 말씀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 가운데는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 아직 동트기 전 새벽. 그리고요, 아직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그 의미라고 그렇게 그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는 온 세상이 암흑천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 이상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인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이양될 때요? 사무엘에게로 이양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뱉은 말, 내가 선포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뭐냐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뭐냐니까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실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권위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오늘 이번 농사는 이제 여러분들 풍년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진짜 풍년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반대로 올해 농사는 흉년입니다. 다 각오하십시오. 이러면 다들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실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또요. 20절 말씀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높이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아까 우리 읽었던, 우리 초반부에 읽었던 21절 말씀처럼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그 땅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에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자,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 저희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요. 뭐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요,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무엘처럼 종의 자세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도 하나님, 저희들이 종의 자세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만하거나 욕심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민감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688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습니다.